24절로 4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또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그 작은 세상의 선교사로서, 우리는 웅동의 선교사.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삶을 살든 우리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욥기 31장을 보면 정말 뒤집힌 배처럼 엉망이 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삶이 뭔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의라는 것이 뭔가 하면, 좀 성경에 나오는 의를 보면 어떤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 정직한 양심, 그것도 말하지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의라는 건 사실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았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중심관계가 딱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바로 이 관계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 욥기는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욥을.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벌써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 또 자연과의 관계가 욥이 의롭게 살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24절에서 28절까지는 욥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지금도 미국에 있는 정치가들은
이 별점을 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오래된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언제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마음이 미혹돼서 손에 입 맞추었던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일은 결코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변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의로운 삶의 바른 출발점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돼야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33절로 37절에서는 욥은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적자가 자기를 이렇게 고발할 고발장을 제출을 한다 해도 당당히 나는 내 삶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감추거나 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나는 죄를 숨기고 감추고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내 양심적인 삶에 내가 서명을 할 수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인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바울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사도행전 24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다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이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깨끗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자기 자신의 삶도 양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웃을 향하여 내가 바르게 했고 13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늘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고아나 과부나 배고픈 자나 힘든 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잘 돌보고 사랑의 손을 베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원수들에 대하여서도 내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한 적이 없다. 복수하려고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 원수에게조차. 32절에서는 나그네에 대해서 내가 잘 그들을 보살폈다. 사랑으로 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들에게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손바닥처럼 이게 손바닥의 등과 이 손바닥 등과 이 손바닥이 딱 붙어 있듯이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나가서 38절로 4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바른 관계도 맺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일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땅을 착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한 돈이라는 그 사용하는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자기가 공짜로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공짜로 취하면서 땅 주인에게 줄 걸 안 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더군가 손해를 보이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일꾼들에게도 그렇지만 자관 거기서 나는 모든 소출들에 대해서 내가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이게 자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데 인간에게 맡겨주신 삶의 이게 터전이다. 땅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연 천지 만물들을 잘 돌보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결코 억지로 착취하지 않고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뭐 온갖 것을 욕심대로 막 물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구가 정말 아프고 날씨가 기후가 지금 엉망이 되고
지금 지하수도 너무 많이 파내가지고 서울대 연구팀에서 밝힌 거는 지구의 그 각도가 살짝 원래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서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었는데 지금 조금 더 기울어졌다 그러거든요. 지하수도 뭐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막 물을 갖다가 막 그냥 정말 물 쓰듯이 막 퍼내고 뭐 자연 환경을 파괴되는 거야. 뭐 내가 우선 편리한 대로 쓰면서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훼손하는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고 로마서 8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네 가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세미한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하면서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따냈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값없이 얻은 이 법적인 의로움을 실천적으로도 이 의로움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은 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실천적으로 정말 삶 속에서 그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31장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즉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남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혹시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양심과 내 삶을, 내 손동작,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헤아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